이 시간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할 때에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리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의지와 뜻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복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무덥고 힘겨운 여름 날씨 끝까지 건강하게 이겨내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무더운 날씨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하루하루 잠자리에 드는 것이 참 이렇게 불편할 때가 없었는데 폭염의 날씨 가운데에서 잠자리에 드는 것이 많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일서의 말씀에서 강조하였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심으로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은 돌 감람나무인 너희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어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죽어있었던 돌 감람나무에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 주심으로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로 모욕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요. 이 사실은 거듭난 이후에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있는 참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께로 접붙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듭나게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을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라는 명령입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받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얻게 되어지는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서 해마다 날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수고와 슬픔뿐인 나그네 인생이지만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그 구원의 확신으로 인해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갈 때에 온전한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다시 요한일서의 말씀으로 넘어와서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영분별에 대해서 교훈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뜬금없다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이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지속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고개를 들으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가급적 눈을 맞추시고 귀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두 가지 재료를 사용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첫 번째 재료는 무엇입니까? 흙이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재료는 무엇이었습니까?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였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와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영혼의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사람은 분명 육체와 영혼으로 영육간의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육체적인 목표와 육체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육체적인 목표와 육체적인 만족을 다 이루었는데도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고백해요. 인생은 불안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그냥 육체로 왔다가 육체로 썩어져서 없어지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왜 그 인생의 마지막에 서서야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아무리 육체적인 만족을 채워도 그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또한 반대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초자연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신비로운 영적 체험만을 쫓아다닙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육체적인 모든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근원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육체적인 즐거움은 하나도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으니까 그저 우리는 기도만 해야 되고 그저 우리는 근육적인 생활만 해야 돼. 금식을 밥 먹듯이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가 바르게 살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런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것이 그렇게 밝지 않다는 거예요. 무언가 음침하고 무언가 어둡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른 신앙을 행하기 위해서 영혼이든 육체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영육간의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육간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 가운데 어느 것이 좀 더 중요합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해 온다면 우리는 조심스럽게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모든 핵심적인 내용들,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와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그 모든 문제에 우리의 영혼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을 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것에 대한 바른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영은 무슨 영입니까? 참된 영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렇다면 반대에 있는 미혹의 영은 무엇입니까? 거짓된 영입니다. 곧 사탄의 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위조 지폐를 볼 때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죠. 전문가에서도 아주 상위 레벨에 있는 전문가 정도가 될 때에 오늘날 기술에서 만들어진 위조 지폐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위조 지폐를 구분하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을 구분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영을 다 믿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영을 믿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죄로 부패한 우리의 본성이 특이한 것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바라볼 때에 쉽게 끌리고 유혹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충동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의 이치 가운데에 어떤 의료 기술의 발전 가운데에 고침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으로서는 고침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위급한 병에서 또한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 환자가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치유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충동을 받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로 부패한 우리의 본성 가운데 드러나지는 하나의 특성이라는 거죠. 어떤 일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내 주변에 일어났을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라고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모든 영들을 다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어떻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이미 택함을 받은 신자들을 집어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에게 달려듭니까? 믿음의 초신자들, 초보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달려듭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초보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는 되었지만 그 신앙의 내용들이 견고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신앙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쉽게 현혹되죠. 그래서 주로 신앙의 초보자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이적적인 역사하심들이 나타납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미가 보이질 않으니까. 사실 저도 그와 같은 케이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믿음의 가문 가운데에 태어나고 자랐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세상이 좋다고 세상의 것들만을 쫓아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해할 수 없는 작은 시련이 제 인생 앞에 닥쳐온 거죠.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의 초보자들은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더 눈에 보이는 어떤 체험적인 것들, 경험적인 것들만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딱 누가 나타나죠? 사탄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된 영으로 거짓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겁니다. 따라서 신자는 자신의 영혼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요한은 뭐라 말합니까?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분별하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테스트, 곧 시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들을 시험하라.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을 시험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4장 1절 말씀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 누가 나왔다고요?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영적인 존재는 우리들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미혹의 영, 거짓의 영,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영을 분별한다. 그것은 무엇? 거짓 선지자가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두 가지 기준에 대해서 크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들이 말하는 바의 그 내용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들이 말하는 바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가 아니면 부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참 사람이시며 또한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믿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시며 또한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이요 그렇지 않는 자는 사탄의 영, 곧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두 가지 큰 이단이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지주의 이단이었고요. 또 하나는 에비오니즘이라고 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신령한 것만 추구하는 오늘의 신비주의와 비슷한 부류였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것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부인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만을 좋아했죠. 하지만 반대적으로 에비오니즘이라고 하는 이단은 물질주의, 자유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이단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에도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이단들이 있지요. 특별히 한국에는 유독 한국에 자칭 예수요 메시아라고 자처하는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박태선, 문선명, 정명석, 이만희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들은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탄의 힘을 빌어서 때로는 이 땅 가운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할 것은 이렇게 잘못된 이단 세상을 전하는 문제가 비단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나 어떤 특정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진리를 바르게 전파해야 할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항상 자신이 진리를 바르게 알고 있고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개인의 신앙의 간증이나 개인의 어떤 신앙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했다, 진리를 전했다라고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하고 있는 그 이야기와 메시지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 얻은 것처럼 내 공로를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진리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해야 해요.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또한 바르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신본주의적인 사고가 아니라 자꾸만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구제에 힘써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그저 앞뒤 가리지 않고 우리 또한 그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함몰되어져서 따라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왜 보내셨습니까? 배고픈 사람들을 배불리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까? 병든 사람들을 병 낫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까? 아니죠. 그것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근본적인 이유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파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기적일 뿐이지,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던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우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시오. 예수님 믿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시오 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진리의 뜻을 바르게 알고 전하기 위해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기준으로 거짓 선지자를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항상 함께 굴러갑니다. 따라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 시험, 테스트를 완성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으로서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믿는 바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의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시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죠. 참 신앙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믿음과 행함은 서로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로 붙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신앙과 함께 드러나야 하는 행함은 기적과 능력과 병 고치는 것들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서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바탕이 되어서 그 신앙이 바탕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참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때때로 세상이 참 신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인데 진짜가 가짜보다 못한 모습으로 보여질 때가 있기 때문이죠. 본래 진짜와 가짜가 충돌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가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품과 짝퉁을 가져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짝퉁은 버려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짜와 가짜가 만났는데도 가짜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은 그만큼 진짜가 세상 가운데에서 진짜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고도 충격을 받지 않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세상과 섞여질 수 없는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은 마땅히 충격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무언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직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의 자녀는 반드시 어둠의 자녀를 이깁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변에서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 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가 그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지켜보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나의 공로를 드러내려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음을 확신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여서 이 땅 가운데 진리가 아닌 거짓의 영들을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